마가복음 4장입니다. 4장 26절로 29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낮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한 불목 가운데에서 세세토록 슬피 울며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마땅한 인생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자비한 심령으로 또 긍휼한 심령으로 여겨주셔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이 받아야 하는 그 형벌들을 친히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시고 또 대신 죄에 대한 값을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향할 영원한 죄의 형벌을 거둬가시고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곳에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에 진정으로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한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하고의 관계를 맺을 때에 영원한 불목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사는 삶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영원한 불의 형벌이 정말 끔찍하고 또 그곳에서의 시간들이 너무나 영원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또 우리들 10년 가운데 이루어진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은혜가 우리들 10년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내 가족들에게 또 내 자신에게 은혜가 되고 또 가치 있는 의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심령에 이루어진 일들과 또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전하는 자의 입술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도 지켜주셔서 동일한 마음으로 교제되고 교류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의타가 없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2012년 6월 달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교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셔도 좋고 또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그때는 그때대로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하고 나눌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오늘은 오늘대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또 나눌 은혜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내용들이 이제 같기도 하겠지만 또 이렇게 말씀들을 또 상고할 때 다른 부분의 것들을 또 말씀을 하게 되고 또 깨달을 것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많은 비유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쉽게 눈높이 교육이 요즘에 나온 게 아니고요. 예수님 때 있었던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쉽게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당시 문화나 언어나 또 풍습들 이런 것들을 들어서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을 해주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어떤 비유가 나오느냐 하면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씨 뿌리는 비유하면 우리가 많은 것들이 기억이 나죠. 어떤 비유가 하나 또 생각이 납니까? 씨 뿌리는 비유하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짧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기록이 되어 있고 조금 설명들이 다르게 이렇게 이제 목적을 갖고 기록이 되는데 이 지금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은요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하고 특별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4장 1절부터 보면 쭉 씨 뿌리는 비유가 3절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씨 뿌리는 비유. 초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동일한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와 연이어서 어떤 비유가 나오느냐 하면 좋은 씨와 가라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각각 다 다르다는 거죠. 뒤에 보면은 또 아주 작은 씨, 겨자씨에 대한 비유가 또 연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종이와 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신비에 기록이 되어져서 그것이 삶 가운데에 드러나고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될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기록되어져야 될 게 뭐냐 하면 복음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들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는 사실, 그 말씀에 관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적혀져야 될 것이고 그것이 씨가 되고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순서대로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 곡식이 되고 열매가 돼서 추수할 수 있는 상태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그 다음 복음에 관한 메시지 외에도 우리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행해야 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도 우리들 신비에 뿌려져서 똑같은 과정으로 싹이 났을 때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이 씨 뿌리는 비유, 아까 마가복음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씨 뿌리는 비유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하면 씨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를 않습니다. 씨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씨를 받아들이는 밭이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일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동일한 씨앗이 동일하게 뿌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의 밭의 상태는 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하는 사람의 상태의 모습들이 다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의 초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라지의 비유는 어디에 초점이 있을까요? 가라지의 초점은 밭에 좋은 씨가 뿌려져 있는데 원수가 와서 사단이 와서 거기에다 무엇을 뿌리고 갑니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죠. 그럼 거기에 초점이 어디에 있겠어요? 밭에 있을까요? 씨에 있을까요? 거기는 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듯 우리가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도 성경을 볼 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자, 여기는 초점이 밭에 있다. 씨에 있다. 어디에 있다고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까? 편한 대로. 1번 씨, 2번 밭, 3번 나는 모르겠다. 씨에 관한 것이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 하면 씨에 관한 것입니다. 씨가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한 그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자 하면서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셨냐 하면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주일 설교 때 우리가 배웠지만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어떻게 바꿀 수 있죠? 또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었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바꾸면 천국, 천국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배운 적이 있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무엇을 배웠느냐 하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배웠습니다. 가장 먼저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에 새 하나님 나라를 만나야 하고 이 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 하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여기를 잡으시고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자,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미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이해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루어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무엇을 묻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묻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이냐 하는 이 물음은 무엇을 묻는 것이에요? 시편 2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메시아가 철장을 들고 와서 만국을 깨트려서 자기들의 왕국, 천년 왕국을 이룰 그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누구에게 묻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죠.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를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때부터 10년 가운데에 무엇을 이루고 살아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이든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서 밝은 빛이 나오고 거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고 좌우의 시제를 따라서 12가지 과일을 맺히는 나무들이 있고 정금으로 된 바닥으로 이루어져 있고 많은 정금으로 된 집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거기에 없는 것이 무엇이 없어요? 어둠이 없고 또요 죄가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 곳. 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 나라의 특징이고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는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죄가 정복하고 있었고 어둠이 가득했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에 반대된 것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죠.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죽음이 가득했던 것이 어디냐 하면 이 마음이었습니다. 마치 이 마음이 어디였어요? 이미 죽기 전에 어디를 가 있는 겁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이미 죽기 전에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옥이 이루어져서 지옥을 마음 가운데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육신적인 지옥에 이미 가 있지 않았을 뿐이죠. 그들이 죽으면 그 마음 가운데에 경험한 그 지옥처럼 영원한 곳에서 영원한 불꽃 가운데에서 지옥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요? 예수님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만난 그날 여러분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까?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처럼 한 줄기 빛이 들어와서 어둠과 빛으로 나눠지고 모든 것들이 질서를 잡아나가는 그 기가 막힌 기적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생동하고 움직이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누리고 살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에 부러운 것이 전혀 없는 삶을 삽니까? 때로는 조금은 부러운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있겠죠. 말씀을 보고 말씀도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할 이유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저는 누구냐 하면 씨를 땅에 뿌리는 사람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들이 어떤 부분의 단어들이 있냐 하면 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씨를 뿌리는 자가 있으니까 씨가 중요하겠죠. 씨. 이 씨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성경에서 씨를 이야기할 때 주로 무엇을 이야기하던가요?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를 잡으시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거나 할 때 여기에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이 상당히 이제 지저분해서 나중에 자주 바꾸기도 하는데 동그라미를 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봤던 성경을 거기다 적어 놓기도 합니다. 다음에 마가복음을 볼 때에는 그 구절을 참고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분하고 이렇게 교제를 할 때에도 그 부분을 가지고 교제를 해줄 수 있겠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베드로전서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무엇에다가 비교했느냐 하면 썩지 아니할 씨에다가 비교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씨는 보관을 잘못하거나 관리를 잘못하면 썩어지는 씨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썩어지는 씨가 아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를 여기 보면 이제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항상 있는 그 살아있는 말씀 그 씨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마가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마가복음 4장으로 돌아가서 씨를 땅에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죠. 여기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대지들이 그렇습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씨가 있어야 하고 우리에게 정말 그 씨가 있느냐는 거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이 종이와 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게 지금 있고 내가 지금 그 씨를 땅에 뿌릴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도 이 비유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나 전도사나 전도 집회 하는 사람만 전도 집회 때만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 전체에서 우리가 씨를 가진 자이고 그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땅에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땅에 씨를 뿌리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뿌리는 삶을 사십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뿌려서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주는 그것을 뿌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거두는 그런 삶을 사십니까? 자, 로마서 한번 찾겠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10장 14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발이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들도 이 말씀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유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농부로 늘 표현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이 농부로서의 삶을 사는 부분도 비유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려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농부인데 하나님이 씨를 뿌립니다.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자, 어디에다가 말씀의 씨를 뿌릴까요? 농부는 씨를 어디에다가 뿌립니까? 밭에다가 씨를 뿌리죠. 밭이나 논에다가 씨를 뿌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씨를 어디에다가 뿌리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우리의 농사법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농부가 생각이 없지. 어떻게 길가에다가 씨를 뿌리고 돌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가시밭에다가 씨를 뿌리냐. 이런 오해들을 가질 수 있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좋은 땅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하느냐 하면 씨를 먼저 뿌린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하면 밭가는 일을 그 다음에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필요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말 그대로 씨를 어떻게 합니까?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씨를 심는 것에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우리는 잘 땅을 이렇게 가꾸고 일궈서 땅을 파서 그 속에다가 심지만 가장 좋은 조건으로 심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땅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뿌려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밭을 갈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러는 홍수가 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느냐 하면 물이 범람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쓸려 내려가서 씨앗이 자라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느냐 하면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밭이 우리가 보기에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의 밭이 좋은 땅인지 저 사람의 밭이 좋은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무엇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하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저 사람은 교회를 나올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믿으면 우리 교회를 확 뒤집어 엎을 사람이야. 저 사람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것 같아.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밭이 좋은 밭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씨를 뿌리기를 즐겨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농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떤 밭이든 어떻게 한다는 뜻이죠? 씨를 뿌린다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씨가 날지 모르니까, 어디에서 열매를 맺힐지 모르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준비가 안 됐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러한 원리 원칙 가운데 많이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간에 병원에 임종을 맞이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사역을 하다 보면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분에게 갔을 때에 많은 갈등을 합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을까? 이분에게 하나님을 인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밭을 정말 잘게 읽은 다음에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죽기 일부 전에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강도처럼 그렇게 많은 갈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이라고 비유하시느냐 하면 그 밭이 어떤 밭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뿌리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씨를 뿌리는 자가 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떠한 과정이 일어나느냐 하면 자람이라고 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죠. 27절에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 저는 누구죠? 문맥상으로 봤을 때 저는 누가 될 것 같아요? 씨가 될까요? 농부가 될까요?
씨가 될까요? 농부가 될까요? 이 내용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씨를 심었는데 농부가 씨가 자라는 데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으면 씨는 흙이나 자연적인 어떤 비나 온도나 이런 것에 의해서 씨가 스스로 자란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27절에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가. 그래서 씨를 심은 농부도 그것을 심었을 때 씨가 어떻게 올라오는지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많은 과학 장비가 동원되어 있어서 땅 속에다가 씨앗을 심어 놓고 투명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촬영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씨앗이 자라는가, 뿌리가 어떻게 내려오는가, 어떻게 줄기가 올라오는가를 관찰해서 동영상으로 다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걸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요때만 해도 그걸 볼 수가 없죠. 어떤 온도에 어떻게 싹이 나는지, 어떻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는지 농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밤낮 자는 동안에 씨가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는 자란다는 걸 감지하고 인지를 해요. 씨앗 스스로는 어때요? 씨앗 스스로는 성장의 과정을 인지해요, 못해요? 씨앗 스스로는 인지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하시고자 하는 씨 뿌리는 비유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냐 하면 씨앗 속에가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생명은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생명은 변화를 나타난다는 거예요. 변화. 지난번에 우리 김신일 집사님이 주일날 거대한 기계, 지구라는 내용의 동영상들을 한번 본 적이 있죠. 우리가 이제 보지는 못했지만 그것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구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지구는 우리 이 생명체처럼 살아있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것처럼 생명이 있으면 무엇이 있느냐 하면 많은 변화와 활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씨는 그렇게 생명력이 있고 변화한다는 것을 이 마가복음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27절에 그래서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누가 모른다는 것이냐 하면 씨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그렇게 되는 과정들을 모르지만 농부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땅을 뚫고 올라와서 싹이 올라와야만 그때야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인지를 하죠. 그러나 씨 스스로는 어떠한 과정들을 거친다고 지난번에도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씨앗이 자기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누구하고의 싸움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달걀이, 계란이,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 누구하고의 싸움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까? 자기 껍질을 깨고 나오는 자기하고의 싸움을 가장 먼저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씨앗도 발화하기 위해서는, 올라오기 위해서는 자기하고의 싸움을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 올라오면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기를 누르고 있는, 그러나 자기에게 보호가 되고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수많은 흙이라고 하는 것의 무게감에 눌려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첫 단계가 무엇이냐 하면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펼쳐져 있는 수많은 환경들이 씨에게 덮여져 있는 그 흙처럼 자기에게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씨가 흙의 영양분을 받아서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우리에게 있는 그 환경이 없이는 우리에게 성장이라고 하는 영양분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그랬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네요. 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네 가지 단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씨앗 자체의 단계, 첫 번째 단계.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가 있습니까?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씨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싹이죠, 싹.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이삭이고.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곡식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단계가 뭐예요? 추수 단계. 열매를 거두는 추수 단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과 같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무엇과 같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무엇이다? 비유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A는 B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것과 같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아까 무엇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씨가 떨어지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도록 영양분을 공급해서 우리의 삶 안에 싹과 이삭과 곡식과 추수라고 하는 과정까지의 삶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한 명 한 명들을 우리가 베드로 후서 전서에서 보면 무엇이라고 표록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 하나가 뭐예요? 나라예요. 나라. 족속이고 왕이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나라가 이렇게 풍성하게 성장하는 과정들을 잘 겪어 나가고 있을 때 교회라고 하는 더 큰 나라가 풍성하여지는 겁니다. 만일에 이 과정이 없다면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자, 싹이 올라오지 않았다, 이삭이 올라오지 않았다, 곡식이 올라오지 않았다, 추수가 없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러한 과정들이 없다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열매를 어디에다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또 다른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쌀을 심으면, 벼를 심으면 거기에서 무엇이 올라옵니까? 벼를 심으면 거기서 올라오는 건 뭐가 올라와요? 그 벼와 똑같은 뭐가 올라와요? 벼가 올라오죠. 그 벼보다 더 많은 벼를 수확을 하죠. 하나님이 농부이고 농부가 원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농부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원하는 것은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심겨진 첫 씨앗, 그 씨는 성경에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알의 미랄을 땅에 심었어요. 그 미랄이 어디에 심겨졌느냐 하면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삶 안에 한 알의 미랄인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싹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삭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곡식이 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죠. 그 열매가 어떤 열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맺혀야죠. 그래서 성경에는 생명나무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하죠. 창세기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었죠. 여러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지금 먹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창세기 때하고 똑같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만 하게 됩니다. 벗었냐 입었냐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생명과의 열매를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매를 먹으면 그곳에서 나오는 삶은요, 판단이나 정죄가 아닙니다. 그 열매는 다른 열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만일 그 열매가 맺히고 있지 않다면 지금도 여전히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 때로는 선도 열리고 때로는 악도 열리는 열매죠.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도 있죠. 어쩌다가 한번 선한 삶도 살고, 그러나 그 삶보다는 어떤 삶이 더 많아요? 악한 삶을 사는 삶이 더 많아. 예수를 만났는데도, 새로운 씨앗, 예수라고 하는 씨앗이 뿌려졌는데도, 생명나무라고 하는 씨앗의 열매를 심었는데도 여전히 나라고 하는 나무에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열매가 동일하게 같이 열리고 있다면 성경은 지금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뭘 한번 살펴봐야 될까요?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게 뭐겠어요? 씨가 맞냐는 거죠. 이 씨가 온전하냐는 거죠. 첫 번째가. 그런데 이 씨는 불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게 뿌려진 이 씨는 불완전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살펴봐야 될 게 뭘까요? 밭이 온전한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의 밭이 이 씨가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조건들을 만들어주고 있었는가? 이것에 관한 것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음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다가 두느냐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밭은 달라지게 됩니다. 생각은 어디에서 만들어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악한 생각이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죠.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가꾸느냐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C가 보니까 아까 생명력이 있다 그랬고 여기 지금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하면 스스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스스로. 이 스스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어떤 단어냐 하면 아우토마토스. 어렵죠? 아우토마토스. 근데 좀 외우기가 쉽네요. 토마토라는 얘기인가 보네요. 아우토마토스. 근데 이 말을 영어로 바꾸면 오토매틱. 오토매틱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보면 수동기아가 있고 자동기아가 있죠. 자동기아는 운전을 할 때 기아를 뒤에다가만 딱 놓고 내가 가고 싶으면 발에 힘을 좀 주면 되고 내가 서고 싶으면 천천히 가고 싶으면 발에다가 힘을 풀면 돼요. 그런데 수동기아는 어떻습니까? 수동기아는 기아를 1단에다 넣고 내가 원하는 속도나 RPM이나 모든 것들을 누가 맞춰야 되느냐 하면 운전자가 선수 맞춰야 돼요. 굉장히 번거롭고 힘들죠. 옛날에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었냐 하면 수동이었어요. 제가 처음 운전을 배워가지고 차를 운전하고 다닐 때 포니라고 하는 차가 있었어요. 포니. 그것도 픽업. 아련한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포니 픽업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포니인데 딱 잘려가지고 진칸으로 만들어진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려면 어떻게 열어야 되느냐 하면 돌려서 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에어컨도 없어요. 그리고 핸들도 손으로 돌려야 되는데 파워 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세워놓고 차를 돌리려면 땀이 나요. 여름에는 정말 그 차를 타고 다니면 정말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다고 타고 다녔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은 창문이 위에서 아래까지 자동으로 내려가고 중간에 뭐가 걸리면 거기서 다시 멈췄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좋은 세상에 지금 살고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오토매틱이에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죠. 이 스스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강요나 누군가의 절대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가리켜서 스스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어떤 함정 속에 빠지기 쉬우냐 하면 누군가가 내 신앙에 대해서 좀 코치를 해주면 좋겠고 그래서 교회의 목사나 직임자들이 내 신앙에 있어서 가이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목사나 직임자들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게 동기부여를 좀 시켜주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때 왜 성경을 제대로 안 보느냐고 좀 꾸지람도 하고 왜 11조를 안 하느냐고 좀 나무래 주기도 하고 왜 교회를 잘 안 오냐고 이야기 좀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신방을 가서 우리의 마음들을 좀 일깨워 주기를 원하는 마음들로 신방을 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렸고 잘못되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이 필요하죠.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이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렇게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엔진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그 엔진, 지난번에 방앗간에 있는 발동기 생각나시죠? 우리 안에 그 발동기가 하나 들어와 있는 겁니다. 관리를 잘하고 기름을 잘 쳐야 될 텐데 그 씨앗 발동기가 들어와 있고 오토매틱이라고 하는 기계가 들어와 있는데 기름을 안 주고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겠어요? 고장이 나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씨앗은 참 좋은 거예요. 엔진도 독일산이라. 엔진 독일산 좋아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독일산 엔진을 넣었어. 최고 좋은 엔진, 복음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기가 막힌 엔진, 씨앗을 하나 우리 안에 넣기는 했지만 그 엔진이 잘 가동할 수 있도록 연료를 주고 연료를 쳐주고 관리하는 일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내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가복음처럼 그 과정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 과정이 멈추게 되면 그 신앙은 잠자는 신앙이 되고 병을 앓는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멈춰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 보고 사십니까? 목소리도 이상해지고 열도 올라오고
머리도 지끈지끈 아프고, 이게 무슨 증상일까요? 김신일 집사님이 알았던 증상이에요. 감기 몸살 증상입니다. 그게 오면 힘들잖아요. 그대로 둡니까 안 둡니까? 우리 보면요, 이 몸뚱아리 하나는요 얼마나 잘 보양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름철 되면 삼계탕집에 가서 비싼 닭, 요즘 닭도 문제가 많으니까 이제 뭐 별의별 닭이 다 나오대요. 희한한 닭들이 많이 나와서 닭도 좋은 닭 찾아 먹으려고 높은 산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합니다. 몸에 좋은 거라면. 몸이 조금만 아프면 얼마나 그렇게 관리를 잘하는지도 모릅니다. 몸만 조금 아파도 교회를 일단 안 나와. 그죠? 왜? 이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되니까. 신앙도 무엇이 좋아야 그 다음 신앙을 할 수 있으니까, 건강해야 신앙할 수 있으니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이기는 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아는 한 성도는요, 우리 모임에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으면서 어렵게 스스로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힘들게 구원을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연세가 드신 분인데 그렇게 힘들게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어느 성도가 사회봉사 일을 하다가 그분을 만났어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구원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모시고 왔어요.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그분은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교회를 오셨어요. 6개월을 남겨놓고 교회를 오셨는데요. 전도 집회가 그 사이에 2번의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첫 전도 집회를 할 때는 오셔서 앉아서 들을만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전도 집회를 할 때는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몸을 이끌고 와서 뒤에 의자에 누워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어떻게 그것을 얻었느냐는 것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분에게는요, 건강이 먼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문제에 대한 것, 내 영에 대한 것, 내 영이 지금 나이에 몇 살에 있는지, 내 나이에 영이 5살인지 10살인지 20살인지,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지 20년입니다. 그러면 20살의 나이죠. 20살. 구원받은 지 30년이 됐으면 어떤 나이예요? 30년이에요. 세상에서는 세상을 바꿀 만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요, 20년, 30년 된 사람들이 무엇이 돼버렸냐 하면 고목이 돼버렸어요. 고목은요, 싹도 틔우지도 않죠?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거기에 이끼만 간혹 한번 필 뿐이에요. 그런데 간혹 고목이 거기에 줄기가 나서 열매가 맺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매실을 따러 가다 보면 매실이 막 이렇게 굵은데, 감이 이렇게 굵은데 그 고목 같은 데에서 가지 하나가 나와가지고 열매가 맺혀 있으면요, 야,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20년, 30년 성도들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도 그 고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좀처럼 바뀌지 않아요. 그 속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하면, 고목의 특징이 어떤 고목이에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가운데가 비었어요. 채워져 있질 않아요. 구원 받은 20년, 30년 된 모든 분들을 향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의 삶과 걸맞는 삶이 없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겁니다. 제게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우리 영의 상태가 어떤지 돌아보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신앙의 상태가 이런 단계를 거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요, 생각이 변화되는 단계가 필요하답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은 무엇으로서 바뀔 수 있느냐 하면요, 세상 철학이나 세상의 책들이나 세상의 지식으로는 생각이 바뀔 수 없습니다. 그 생각으로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왔잖아요. 그걸로는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와야 되느냐 하면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내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교제에 참석하고 성도를 만나서 말씀들을 나눌 때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들어있을 때에는 내 생각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요. 생각은 그 사람의 인격의 성장을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행위가 바뀌어야 된답니다. 생각의 성장, 두 번째가 행위의 성장.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가 사는 행위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해주기 때문이래요.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옮겨와 봤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 외에는 더 필요한 것도 없는데 때로는 그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써놓은 글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을 그대로 짧게 대변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그대로를 인용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 그의 행동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이 중요하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고 예수의 생각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을 들어서 많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면 거기에 걸맞는 옷, 행동을 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구원받기 전에 세상 것이 크고 중요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가는 날 월드컵 축구를 하면 월드컵 축구와 교회 오는 날 두 개를 비교해서 구원함을 받았지만 생각이 아직도 덜 바뀌어서 월드컵 보러 수요일 날 집에 앉아 있었어요. 드라마 보러 집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내 생각 안에서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하면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들로 그 시간이 주일과 금요일과 주일의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성도를 만나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되어져야죠? 이제 수요일이나 주일 교회에 앉아 있는 삶에서 교회에 앉아 있는 삶이 아니라 집에 앉아 있는 삶에서 어디로 바뀌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신앙을 하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 목적이 성장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성장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성장한 만큼 행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무엇이 성장하느냐 하면 목적이 성장해야 한답니다. 생각과 행동이 성장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목적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하면 목적의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떠한 목적들이 성장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 성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는 의미랍니다. 성숙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여도 그 일에서 의미를 찾고 또 부여합니다. 의미가 큰 일이라고 하면 시간과 물질을 남김없이 투자하여도 아깝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디에다가 목적을 두느냐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다 지금 목적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삶과 내 가정과 작은 것 그것에 매여 있는 목적 가운데 살아나갑니까?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할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신앙의 삶들을 바라볼 때에 의사가 우리 건강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또는 병원에 오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마 우리에게도 이러이러한 질병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세상에는 어떤 질병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질병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교회 안에도 보니까요, 많은 질병들이 있더라고요. 그 질병들이 말씀으로서 치유함을 받지 못하고 해결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영적 아이로 머물러 있는 우리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육체에 생길 수 있는 불치병들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불치병이에요. 이게 뭐 약으로도 되지도 않고 의학으로도 되지 않는 불치병들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 안에는 불치병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써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병이든지 간에 영적 병은 치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병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불치병과 신앙의 병들하고 한번 대비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이런 불치병들을 한번 그 스크랩을 한번 펴와봤습니다. 아이 이쁘죠? 정말 이쁘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어떤 병이 있냐면요, 성장이 멈추는 병을 갖고 있답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작은 아이는 올해 2살이지만 태어났을 때의 몸무게와 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이 멈춰버린 경우가 있는데 안타깝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어린 애기들 보면 무슨 말을 해요? 야, 더도 말고 딱 그만큼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쁘다, 귀엽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멈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병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지가 6개월, 1년, 2년 됐을 때에는요, 똥을 싸도 괜찮고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이런저런 실수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어때요? 우리 처음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요, 오는 것만으로도 이쁘고 좋잖아요. 그저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멈춰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이것과 같을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멈춰 있으면요, 부모에게 기쁨이겠어요? 근심이겠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구원받을 때의 모습과 똑같은 행위와 일들을 하고 있다면 성장이 멈춰 있는 거죠. 아직도 말씀을 봐도 깨달음이 없고, 아직도 수동적인 스스로 어떤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삶들이 없는 그 삶들을 살고 있다면 멈춰버린 겁니다. 성장이. 자전거는요, 멈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는 페달을 돌려서 움직여야만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는 어떤 병이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하기만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에게는 어떤 병이 있냐면요, 온도를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차가운 것도 뜨거운 것도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좋을 것 같죠? 교회 오면요, 저 에어컨 바람이 너무나 싫어. 그렇죠? 네, 추워. 추워서. 그래서 간혹 그런 생각도 하죠. 나는 온도를 느끼지 않고 추위든 더위든 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비해서 본다면은 행복하고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도 이것도 문제입니다. 차가운 건지 뜨거운지 분별을 못하는 삶을 사는 삶. 이것도 신앙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일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병이 있는지 한번 잘 돌아봐야 할 겁니다. 이 아이 정말 이쁘죠? 귀엽죠? 잘 안 보이나요? 그런데 발이 어떻게 생겼어요? 인어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답니다. 인어 알죠? 인어. 인어는 어떻게 돼 있어요? 몸통하고 발이 그냥 하나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일명 뭐냐면 인어증후군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두 다리가 되어져서 온전한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죠? 다리가 짧거나 길거나 해서도 안 되고 붙어 있어도 안 되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는 마음과 함께 그 믿음의 크기만큼 아까 행동이 성장하는 것처럼 생각이 성장하는 것만큼 행동이 함께 성장해야 되는데, 그 비율이 맞춰지지 않을 때, 아니면 생각과 행동이 함께 붙어 있어서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닐 때,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우리의 신앙 안에 인어증후군과 같은 삶일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절제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절제를 해서 저 아이는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그것을 갈래를 타주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겁니다. 다른 사진 하나에는요, 이 아이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게 아니라 통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얘기가 8살에서 10살 정도가 되면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후에 몇 살 더 살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는 자료들도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일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어떤 병을 앓고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여인은요, 고체를 소화할 수 없는 병을 갖고 있습니다. 복숭아, 딱딱한 걸 씹어서 먹었어요. 그러면 아직도 덜 씹혀진 음식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위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주물러서 위액을 분비해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전혀 소화를 시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딱한 걸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어야 되느냐 하면 유동식만 먹어야 돼요. 그것도 하루에 몇 잔요? 3잔. 그런데도 건강하네, 나름은.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까지 유동식만 먹으랍니까? 누가 씹어주고 부드러운 이유식, 젖, 이것만 언제까지 먹으랍니까? 스스로 딱딱한 것을 먹어서 잘게 씹어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나이까지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딱딱한 것을 씹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먹일 수 있는, 우리의 어머니들이 그랬죠. 아이들을 기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이 잘 씹어서 넘기지 못하니까 잘게 씹어서 입안에 있는 것을 아이들 입에 넣어서 먹여서 키웠죠. 생각하니까 좀 더러워요? 우리가 그렇게 컸잖아요, 다. 지금 설교가 어쩌면 교재가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잘게 씹어서 먹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장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빨이 나고 씹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고체를 씹어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씹을 수 없다면 이것도 큰 병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머리를 보니까 딱 아빠하고 아들하고 닮았죠. 금발의 머리. 참 귀엽고 이쁘죠. 근데 이 아이에게는 어떤 병이 있을까요? 이 아이는요, 온 몸이 굳어가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지 않으면요, 곧 죽는 병을 앓고 있는데 이 병은 치유법이 없습니다. 이것도 일정한 시간이 되면 온몸이 굳어져서 죽습니다. 예전에 제가 라디오에서 어떤 내용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한번 들은 적인데 이렇게 이런 병이 있어서 굳어서 죽는데요. 보통 12세 미만이면 죽는답니다. 근데 증상이 이런 병의 초기 증상들이요, 감기하고 비슷하게 오기 시작을 한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아들이 둘인데 큰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여러 가지 진단을 하고 뭐라고 판정을 내리냐 하면 온몸이 굳어가는 병이고 12살이 되면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 아들이 하나 더 있으면 데려와 보십시오. 그래서 몇 살 터울이 나지 않는 아들을 데려가니까 그 아들도 똑같은 병을 앓고 있었답니다. 그 부모에게는요, 오로지 소원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거 필요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 단 하루만이라도 더 사는 것을 원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듣고 나서 요림이가 이제 유치원 다닐 때였는데 그거 듣고 나서는 요림이에게 더 바라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거 잊어버리고 나니까 막 바라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뭐 요림이에게 더 이상 바랄 게 없는데. 그런데 만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까? 단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생존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병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몸이 빳빳하게 굳어가는 이 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누군가에 비해서 도움을 내뻗을 수도 없고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교회 가운데 구원함을 받았지만 생명이 있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서 온몸이 굳어가서 스스로 교회를 나올 수도 없고 스스로 성경을 볼 수도 없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없고 누군가를 위해서 신방이나 도움을 줄 수도 없는 그렇게 굳어져 가는 신앙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에도 그런 교회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떡덩이가 돼서 더 이상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던 7교회 가운데에 한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굳어져 가는, 석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자, 또 이런 병도 있습니다. 이런 병이 어떤 병이냐면요. 이건 동영상인데 남매가 둘이 있는데요. 머리가 더 이상 커지지 않는 병입니다. 그 병을 가리켜서 소두증이라 그러거든요.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4분 정도 되는 건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소두증이라는 그런 걸 갖고 있어가지고 머리 둘레가 이렇게 커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기 때 머리 그대로. 머리가 자라지 않는다는 소두증 때문에 몸에 비해 머리 크기가 작은 외모를 갖게 된다고. 그런데 서연이 말고도 다른 꼬맹이가 또 있었으니 웃는 모습이 100만 불짜리인 요 녀석은 누군가요? 얘는 누구예요? 민서예요. 둘째. 둘째 민서? 예. 4살. 전 네 4살이고요. 박민서예요. 해봐. 민서. 4살. 작은 얼굴뿐만 아니라 젖꼭지를 문 모습까지 누나를 꼭 빼닮은 민서. 둘째도 좀 작은 것 같은데? 그 여기 서연이하고 같은 소두증이에요. 아, 둘째도 소두증이야? 예. 남매가 같이. 왜 남매에게 이런 아픔이 찾아왔는지. 머리 둘레가 또래보다 10cm나 작다 보니
뇌가 제대로 자라지 못해 신체 발달도 더딘 상태에 9개월 수준의 그 성장이 머물러 있어가지고 9개월의 그 습성 같은 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깐난 아기네요, 그냥. 겉으로는. 그쵸. 신생아 좀 벗어난 단계죠. 몸은 자랐지만 표현하고 행동하는 건 딱 갓난아기와 같다고. 8살이면 네, 좋대요. 비명 지르네 막. 처음으로 또래 아이들 속으로 발을 내딛는 서연이. 아이들에게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서성이기만 하는데 두리번거리기만 할 뿐 쉽사리 어울리지 못한다. 구 9개월 정도의 인지 능력을 가진 서연이에겐 어리둥절할 뿐일 터. 혼자서는 몸을 가누는 것도 쉽지 않다 보니 결국 주변만 맴도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 지금도 되게 가슴 아프고 애들이랑 있다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집안에서 거의 생활하고 그래서 많이 그런데 어차피 뭐 다르잖아요. 일반 애들에 비해서. 그냥 저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이 애들 서연이가 저렇게 저한테 태어나주고 건강하다는 것 자체로만 저는 하기 갑갑스럽죠. 나무 일인데도. 근데 저 일이 혹 우리 교회 일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내 일일 수도 있죠. 내가 저 민서나 서연이처럼 9개월에 머물러 있는 머리, 몸은 4살이고 8살인 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저 엄마 생각은 뭐예요? 그래도 태어나서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맞죠. 그러나 생명 자체가, 태어난 것 자체가 기쁨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평범한 것, 그 생명이 움직임에 따라서 성장해에 따라서 성장하는 그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가, 소두라는 것은 2개월이 자라지 못해서 뇌가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 능력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다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마치 두개골이 딱 적은 상태에서 고정되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의 뇌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요, 일정한 시기만큼 그 뇌가 확장되고 커져야 됩니다. 일평생 써야 할 뇌가 자리 잡을 때까지 머리가 커져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영원한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자유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마치 멈춰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가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뒷신앙들을 돌아보면요, 성장이 없습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이 아이처럼요. 균형을 잡지를 못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런 신앙생활을 살았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자백해 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생각이 성장하지 않으면 행동도 성장할 수 없고 목적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뇌가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시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들이 넓어지고 커지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들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면서 그 생명과 같은 더 큰 것들을 우리 안에 더 많이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
우리와의 교제 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머물러 버리느냐 하면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데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영원한 속죄를 받았으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안심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첫 생명이라고 또한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생명의 씨앗이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싹과 이삭과 곡식과 열매로서 드러나는 삶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 삶들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아까 그 엄마가 슬퍼하는 그 모습이요,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모습들로 제게 이 동영상이 보여져서 제게 보여지는 동영상으로 보았던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동일한 마음들이 있으셔서 내 생각들을 하나님 안에 더 많이 굴복시키고, 또한 내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하나님을 닮는 삶들을 살아서 성장이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에 우리 하나님께서 썩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의 씨앗을 저희에게 심겨주셨습니다. 또한 그 심겨진 씨앗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밀알처럼 썩어져서 성장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고 열매가 되어져서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우리의 삶 안에 가라지를 뿌리기를 원하고 온갖 질병들을 던져 넣어서 우리 육신의 삶에 질병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 안에도 하나님 앞에 질병들을 갖게 해서 성장할 수 없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것들을 알지 못하게 해서 우리의 구원은 무너뜨릴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삶들을 무너뜨려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들을 지금도 회방하고 막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사단에게 농락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